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렇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 승리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 승리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인제 하시되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인제 하시되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 주인제 하실 때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가 물러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말씀 42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가 되자. 오늘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독일의 실존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써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니체가 말한 신은 누굴까요? 그 당시 유럽 사회가 믿고 있는 신앙, 바로 그리스도교를 말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 바로 플라톤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믿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플라톤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자, 쉽게 말하면 뭐냐? 바로 저 하늘나라만 소중하고 이 땅의 나라를 아주 하등하게 여기며 무시하거나 부정했어요.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사상이에요. 영은 선하고 이 보이는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상이죠. 자, 그래서요, 인간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개척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구조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셔야만 된다 해서 이 땅의 삶을 아주 소홀히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거기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컨대 밤에 혼자 산길을 내려오던 사람이 갑자기요,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겨우 나뭇가지를 붙들고 살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 기도하라, 구원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뭇가지 매달린 채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자, 그러나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벽이 오니까 아래를 쳐다보니까 어때요? 발밑은 낭떠러지가 아니고 뭐였죠? 그냥 평지였어요. 자, 발을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는 밤사이에 이러한 일을 생각하며 자책했습니다. 살기 위해 발 한 번만 뻗었으면 살았을 걸. 밤새도록 기도했던, 공허한 하늘만 의지해서 기도했던 자신이 창피하였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신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하늘만을 절대적인 해결사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니체의 사상이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믿기 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따라서 회복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죠. 자, 제가 왜 니체 얘기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꼭 유럽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광야에서는 거듭나기 전에는 철저히 만나를 먹고 수동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따라서 이미 주었으니 개척하라. 주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7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17장. 자,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 자, 구약 346쪽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46쪽 17장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가 자유케 되었으니 스스로 개척해서 이겨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으니 죄를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서 바로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죄악들을 지적하며 이기는 자가 되라. 귀 있는 자는 결국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이기는 자로 시작해서 이기는 자로 끝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뭔가 종말에 관한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마지막 때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요,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해서 막 니골라당의 행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걸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21장은요, 21장 8절은 8가지 죄를 통해 이 7교회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해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석이 없어도 7교회에서 이겨야 될 죄가 뭔지를 8절만 읽으면 다 알아요. 성경은 이 8절을 통해 8가지 죄를 통해 너희가 마지막 때 이 죄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죄를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될 8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상 4가지만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8절 보십시오. 8절. 자,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겨야 될 죄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쉽게 말하면 따라서 두려움을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을 포장합니다. 자, 자기개발서라는 책들을 보면요,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기초가 뭐였냐? 그러니까 세상 관점이에요. 세상 관점에서 과학자들이
세상 관점에서 철학자들이 인간의 두려움을 느끼는 기초가 뭐냐? 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 때 느낀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두려움의 시작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려 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해서 형벌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오는 형벌적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완전히 의지하는 아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걱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큰애들은 있지만 갓난 애기는 없어요. 왜?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니까. 자, 그러나 반대로 내가 책임지려 하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책임지려 하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온다. 자, 근데 그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에서 오는 형벌적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통제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십니까? 세상은요, 통제를 벗어날 때 두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네가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 그 통제하려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형벌적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통제하려는 하나님의 자리를 반역한 사탄이 바로 두려움의 마음의 근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비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사탄은요, 이미 벌받을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좀만 있으면 죽을 걸 아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려움의 근원은 결국 사탄이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여기 이 말이 조금 어려워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 분내다의 줄구세요. 경노하다. 이 분내는 건요, 두려움에서 오는 화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벌받을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주 두려워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의 죄는요, 두 가지예요. 뭐나? 첫째는 두려움, 다른 모습 뭐라고요? 분노. 제가 오늘 화냈어요, 솔직히 오기 전에. 왜 화냈냐면요, 우리 컴퓨터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해 예배가 안 된다는 두려움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애한테 예배 안 드리지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화내는 근본이 뭐다? 두려움이에요. 화내는 근본은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두려움과 분노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따라합시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뭐라고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들은 여러분의 분수에 지나친 생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니까 너희가 분수에 맞게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대부분 두려움은 다 내가 뭔가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넘어서서 책임지려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분수에 지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게 분노로 바뀌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생각을요, 나는 오늘만 산다라고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만 순종한다. 내일은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려움을 이겨요. 아멘? 아멘. 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죄는요, 우리가 이겨야 될 죄는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두려움과 분노.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는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 자, 21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죄. 자, 여러분 믿음이란 뭐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원자며 주인으로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잖아요. 구주를 생각해봐도 이렇게 조건을, 그 구주가 뭐죠? 구원자이며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자며 주인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주인이 뭐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이마에 인을 맞아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자가 믿음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를?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주님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이미 벌써 계시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특이하게 사도들이요 초반에만 막 하는 역사하다가 중반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년에만 등장합니다. 왜 그랬죠? 사도들이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쳤어요? 자기 생각.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사도들은 안 나간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계시된 뜻을 무시한 상태에서 음성을 들으려 하니까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와 동시에 바운더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 끝까지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는 차이가 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비록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도 이미 계시된 뜻이 뭐예요? 땅 끝까지 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막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바울을 막고 유럽에다 갖다 놓죠. 음성을 잘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못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요? 이미 계시된 뜻을 알고 순종하려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다가 유럽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아멘? 이런 그걸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계시된 뜻을 놓쳐버리니까 사도들이 믿음을 중반에 다 잃어버렸다가 말년에 다시 회개하고 베드로는 로마 가서야 베드로전서를 쓰잖아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겨야 될 것은 바로 믿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 흐름을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될 세 번째 죄. 자, 여기 21장 8절에 보니까 흉악한 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흉악의 죄예요. 흉악의 죄. 자, 흉악의 죄가 뭘까요? 흉악이라는 것은요 혐오스럽고 가증한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우상 숭배나 음란한 생활 또는 폭력으로 인해 양심이 굳어버린 사람을 말해요. 흉악한 죄는 뭐라고요? 양심이 굳어버린 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두 가지 말씀 찾아봐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이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 아주 놀라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 340쪽을 보십시오. 340쪽.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 양심이 화인 맞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에서는 자기 소유권을 상징하기 위해 불도장을 찍죠.
불도장을 계속 찍으면 뭐가 있냐? 사람들은요 거기가 자꾸 굳은 살이 배겨요. 저도 기타 치면요 여기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양심이 화인을 맞다 보면 양심이 굳어버려요. 굳어버려갖고 이제 반응하지 않죠. 감각이 없어져 버리죠. 저도 여기 치면요 감각이 없어요. 왜? 굳은 살이 배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양심이 굳은 살이 배어버려서 어떻게 된대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대요. 자, 근데요 재밌는 게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말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 주석에 보니까 마귀로부터 조종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죽으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양심이 죽으면 여러분 사탄에게 조종당해요. 자,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말하냐? 다윗이요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시편 16편 7절.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7절. 자, 보십시오. 우리 시편 조금 귀찮아도요 말씀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812쪽 812쪽 보세요. 자, 812쪽 시편 16편 7절 812쪽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12쪽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여러분 16편 7절은요 이 시편은요 평행법이에요. 평행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복하는 거를 다른 말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요? 바로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를 깨우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한대요.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밤마다 내 양심의 소리가 결국 하나님의 훈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밤마다 양심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심이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양심이 굳어버리면 사탄에게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깨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흉악의 죄를 이기는 겁니다. 이게 굳어버리면 아무리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도 그거는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예민하게,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거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양심을 좀 상하게 해요. 아, 괜찮아. 야, 이거 괜찮아. 라고 함으로 그 사람의 양심이 둔하게 되잖아요. 그게 죄를 짓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법을 얘기하면서 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서 그 형제의 양심이 상해지면 조금이라도 둔해지면 그건 죄를 짓게 하는 거라고 말해요. 자,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재밌는 말합니다. 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바로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화평을 줘야지 왜 싸우게 하러 옵니까? 왜 그렇죠? 이 검은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검이 선포되면요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 재밌는 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찾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검이죠.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마음이 찔려 양심이 찔려 어찌할 거라고 반응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해요. 이때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 마음이 찔려 양심이 찔려 이를 갈거늘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양심이 하나의 음성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수단도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을 따라 들었을 때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어찌할꼬 회개하는 부류가 나오고 하나는 이를 뻑뻑 깔면서 저 자식 죽여야지 라는 부류가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단도 뭐라고요? 양심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는 회개로 만들고 하나는 아예 반역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계속해서요. 힘들게 느낄지 모르지만요. 이 선한 양심을 기르셔야 돼요. 이걸 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라고요? 사탄에게 조종당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악의 죄를 이기라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자, 4절 네 번째 죄.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네 번째 죄. 자, 네 번째 죄는 뭐죠? 바로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자, 이것은요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여러분 이 살인죄를 이기셔야 합니다. 자, 왜냐면요 미워함으로 내뱉는 말이 그 영혼을 죽여요. 여러분 올 7월에 동두천 시청에서 29살짜리 청년 공무원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한 이유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공무원이 당직 쓰고 있을 때 한 살 많은 동료 공무원 명품백에 누가 그 명품백을 찢어놨대요. 근데 이 공무원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선배 공무원이 너밖에 없었으니까 네가 한 거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 해요. 사이코패스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9살 여자아이가 그 말을 못 견뎌서요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요 미워하는 거, 그 미워해서 하는 내뱉는 말이요 그 영혼을 죽여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미워하는데, 내가 속으로만 미워하는데 그것도 죄냐? 죄가 맞아요. 왜 그럴까요? 왜 속으로 미워하는데 살인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왜 속으로 미워하는데 살인죄일까요? 자, 그 이유는 그 미움이라는 숨결이 나의 영을 죽여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숨결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용서가 결국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건 두 명을 죽이는 거예요. 첫째, 누굴 죽입니까? 상대방을. 또 누굴 죽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미움죄, 살인죄를 이기기 위해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용서함으로 이 살인죄를 이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요. 사실 이 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사 가운데 17세기에 보면요. 네덜란드에 도르트 회의가 열립니다. 뭐라고요? 도르트 회의. 자, 이 회의가 열린 배경은 뭐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사 가운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 틀렸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반박하기 위해 열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저희는 의회 나무는 이제 교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배운 신학은 장로교죠. 장로교는 뭐라고 말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교는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누굴까요? 감리교에 보면 우리 마가다락방 박보용 목사님 있어요. 거기 보면 지옥 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얘기해요. 저도 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똑같이 믿는데 한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쪽은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면 죄를 지으면 지옥 갈까요?
뭐가 맞을까요? 자,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지옥에 갔다 왔는데 그 지옥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데리고 갈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100% 진리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주님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을 천국에 주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뭘 하느냐?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정직하게요. 예수님 잘 믿어서 고난받는 경우 있어요. 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솔직하게 10% 20%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 고난은요. 주님이 그 사람 천국 보내시려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막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말년에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경우 많아요. 지금 요즘 보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년에 고통스럽게 죽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저 목사님 의를 위해 고통받는 거야. 그런 경우 있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목회자의 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너무 사랑하사 천국에 보내시려고 때로는 질병, 때로는 가난, 때로는 환난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저 사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저거 지금 하나님 회개시키려고 저 질병 준 거야? 에이구 집사님 하나님 회개시키려고 지금 암 준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욥기예요. 욥기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하니까 너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고난 준 거야? 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혼내죠. 우리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알면 돼요. 나랑 하나님만 알면 돼요. 지금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들이 거의 대부분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정말 죽어서도 천국 보내시려고 우리를 회개시키려는 고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5절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세요. 367쪽 신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너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너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낙심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당시 당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회개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남은 평가할 수 없지만 저를 평가해 볼게요. 저 정직하게 징계받은 거예요. 열방교회에서 징계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예요. 저 회개시키시려고. 근데 저는 그거를 뭔가 억울하게 뭔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가짜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저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시키려고 저를 힘들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아파 보이나 그걸 회개한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 젊은 분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든 천국에 보내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지금 기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안 혼냈다는 얘기는 지금 기회 주고 있는 거야 아직.
더 맞지 말고 빨리 돌이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스스로 돌이킬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따라서 회복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내가 연약해서 못해요.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안 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비록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도 버릴 수 있는 뭐가 있다?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토니 후쿠마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구원을, 여러분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외우세요. 따라서 의지의 속박으로부터 구출. 뭐라고요? 구원이 의지의 속박에서부터 구출. 의지의 묶임에서부터 구출. 우리를 자유케 한 건 어딜 자유케 한 거예요? 의지를 자유케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자유케 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또 지을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죄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줬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니체처럼 이걸 버리게 해주세요. 이걸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연약해요. 이걸 버리게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이때 뭐라고요? 너가 버려라. 너가 버리면 또 주실 수는 있어.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주실 수 있지만 오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바로 의지의 속박부터의 탈출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 5명 정도에게 야, 내 설교를 좀 검증해봐. 반은요, 절반은 아멘 하고 절반은 뭐라고 말하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 돼. 맞지, 맞는 건데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과 성경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었으니 뭐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정리하라. 근데 자꾸 이 교리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린 노예의지, 우리는 안 돼. 이게 너무나 크니까 목회자들마저도 분명히 버릴 수 있음에도 그것도 은혜 주셔야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여요. 저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싶어요. 그들이 믿는 신은 그 니체죠. 여러분, 우리가 지을 수 있지만, 죄를 또 질 수 있지만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버리면 돼요. 왜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요? 왜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요? 이미 주님이 은혜 줬기 때문에 버리면 됩니다. 다시 주실 수도 있겠지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여러분, 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버리고 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요. 죄는 여러분이 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끊게 해달라, 버리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를 쓰시면 돼요. 그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회개를요, 복임,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의지적인 돌이킴. 그리고 재밌는 게요, 우리 믿음의 중요한 원리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자, 왜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것도 찾아볼게요. 이렇게 찾고 이제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자, 357조. 4장 14절.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 믿는 도리 줄 보세요. 이 우리말로는 믿는 도리라고 말하지만 원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고백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는 뭐라고요?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죠. 세례받을 때 뭐예요? 네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아시는데 왜 말하라 그래요? 말을 해야 믿음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돌이키고 나서 버리고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믿음의 효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고 선포하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지적으로 돌이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요, 은혜의 시작은요, 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탄은요, 자꾸 은혜를 감정으로 생각해서 기뻐야, 뭔가 기뻐져야만, 우울한데 기뻐져야만 은혜라고 보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의 깊이는요, 의지가 막 살아나요. 선을 향한 의지가 막 불끈 일어나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12문이 열리는 것.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짜 축복에 속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가짜 축복에 가짜 축복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준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삼성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영상에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해요. 얼마나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만족이 없으면, 얼마나 채워지지 않았으면 그러고 살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아요,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할 수 있는 권세가 많아요. 근데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얼마나 기쁘지 않으면 그런 여자들 여러 명 데리고 와서 별장에서 그런 문란한 성생활을 했겠냐는 거예요. 가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거 꿈꾸잖아요. 건물주 되는 거 꿈꾸잖아요. 이건희 회장은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얼마나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고 비참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식물 인간으로 죽었냐. 그 얘기를 딱 하는데 하더라고요. 가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원하는 자는 원하는 자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맞아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벌써 여러분이 원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준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같이 은혜 받고 싶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이준 목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맞지요? 근데 이준 목사님 뭐라고 하냐, 그 은혜는 허락됐기 때문에 너가 원하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이미 벌써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정직하게 성민아 너 진짜 원하면 너도 돼. 그게 지금 주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의지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깨달아지면 벌써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돌이킬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부터 됐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의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버리면 돼요. 은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버리면 됩니다. 자, 4가지 죄를 오늘 먼저 버리고 다음 주는 4가지 더 반주해 주시고 4가지 죄를 버리기로 작정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자, 4가지 죄.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죄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두려움의 죄를 버리기로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두려움의 죄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두려움의 죄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분수에 지나쳐 생각하지 않고 분수에 지나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죄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믿음 없는 죄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흉악의 죄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흉악의 죄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살인죄, 살인죄,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는 죄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 버리는 자는 충만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지어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십시오. 버리세요. 은혜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 나가겠지만
8가지 죄 버리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죄, 믿지 않는 죄, 흉악의 죄, 살인죄, 간음죄, 점술의 죄, 우상숭배의 죄, 거짓말의 죄 버리겠습니다. 도와달라 하지 말고 던지면 돼요. 버리기로 선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버리기로 선포합니다. 버리세요. 그냥 이걸 선포할 필요는 없어. 버리면 돼요.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의지를 내 의지를 사탄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사탄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꽉 잡았다가 던지세요. 버리는 거 버리세요.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불신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불신을 버리기로 흉악의 죄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살인죄를 버립니다. 살인죄를 버립니다. 음행의 죄를 버립니다. 음행의 죄를 버립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버립니다. 우상의 숭배의 죄를 점술의 죄를 버립니다. 정술의 죄를 거짓말의 죄를 버립니다. 거짓말의 죄를 버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자, 결정.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10번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두개 성령 충만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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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가 살아날지어다. 주님 뜻대로. 자, 가사 불러드릴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자, 보세요. 여러분의 의지는 죄로부터 방향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이제 선을 향해 나아갈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요, 돌아서면요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반드시 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동안 달라고 했지만 못 받은 이유가 버리질 않고, 그러니까 돌아서질 않으니까 주님이 밀어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버리기로, 지금 핵심은 충만 받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 주님은 그냥 밀어주세요. 지금 지금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버리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돌아섰으니 우리가 달려갈 힘이 성령께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충만함으로 밀어주세요. 아멘. 충만함으로 밀어주세요. 아멘. 충만함으로 밀어주세요. 아멘. 이 시간 버린 자는 성령 세례 받을지어다. 아멘. 버린 자는 성령 세례 받을지어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오, 하나님 보여주세요. 죄가 끊겨지고 사람이 바뀌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이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리기로 결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렸음에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탄이 자꾸 우리의 의지를 속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지가 회복되었음에도
무기력하게 살게 하고 여전히 묶여있게 우리를 거짓말로 속박하였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8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킴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알면서도 지금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 주님, 더 이상 징계받기 전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8가지 죄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 돌아서기로 작정하는 우리 의의 나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큐티책 안 받으신 분들 받아가십시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